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사랑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함께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10가지 계명, 그 계명 중에서 9번째와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죠? 그 9번째와 10번째 그 계명의 내용들이 다 이웃에 대한 말씀이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 다 이웃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10가지 그 계명 속에 이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담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많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혹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질문한 그 의도, 그 진의가 뭘까라고 할 때에 먼저는 그죠? 내 이웃이라고 할 때는 내가 우선은 먼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관계 맺고 이런저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에 먼저는 이웃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이 뭘까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진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정확하게 똑바로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드셨을까? 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시선을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은 나 중심, 나 위주, 내가 우선이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옆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랑 수준이 비슷하고 내가 소통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고 조건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를 따져 묻기 전에 주님의 관점은, 주님의 뜻은 뭡니까? 네 중심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네 위주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항상 뭐예요? 상대방을 중심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묻지 말고 네가 다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심축이, 내 생각에, 내 삶의 자리에 중심축이 옮겨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중심축이 나로부터 상대방으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고, 나와 직장 생활을 할 때 함께하는 동료가 될 수 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웃 사랑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내 위주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틀은 그대로 고수한 채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상대방에게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섬길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실족하고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하다가도, 섬기다가도,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나누다가도 한순간에 뭐예요? 시험이 들고 섭섭해하고 실족을 합니다. 왜? 아니,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했는데,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녀한테, 내 이웃에게, 목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집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안 해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인 중심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위주가 되고 내가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14절 말씀 끝자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뭐 이걸 우리가 지금 이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좀 낯선 표현이잖아요.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죠? 경계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전제로 알아야죠. 내가 받은 땅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든 이웃이 가지고 있는 땅이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뭐겠습니까? 내 땅이든 저 사람의 땅이든 모두 다 뭐예요? 그 땅은, 그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 믿던데요. 내 땅이지 뭔. 부동산 등기등본을 한번 떼보세요. 그 이게 이름이 누구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지를.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라고 강변하지 않을까요? 내 땅이지. 누구 땅이야? 그게 왜 하나님 땅이야? 내 땅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내 건물이지. 누구 건물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건물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수고해가지고 생긴 건물인데 라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까요? 전제부터가 여러분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을까요?
분명히 경계석을 만들어 놓고 경계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내 것과 상대방의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경계표를 옮긴다? 그 말은 뭐예요? 상대방의 땅을, 상대방의 것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것 아닙니까? 빼앗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소유하고 싶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일어났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단추. 이 땅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부터 잠깐 위탁받은 그 땅을 잠시 맡게 된 그런 자인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욕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내 것. 옆에 쳐다보니까 저 땅도 좋아 보여. 아유, 저것도 내 것으로 삼고 싶은데. 결국 그 중심에 뭐죠?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중심축이 있다라는 거죠. 그 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늘 정욕에 탐심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땅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배우자도 내 거, 교회도 내 거, 뭐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뭐 다 내 거야, 내 거. 다 내 거라고 고집하고 있는데,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그걸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것을 여러분 거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청지기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달라고 하시면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내놓지 못하겠지요. 왜? 내 건데 왜 하나님이 뺏어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내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내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관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토대부터가 다르죠. 이게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이건 원래 내 거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다를까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삶의 자리가 그 생각이 그 행위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언들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드릴 수가 없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청지기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찾으실 때에 곧바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겠지요. 왜? 청지기는 알지 않습니까? 이게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거기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탐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았는데 그걸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땅이 아니었죠. 독생자 아들 이삭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은 땅보다도 더 귀한 존재 아닙니까? 다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그런 것을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드리려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갈 때까지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붙들어 주셨는데, 그 붙들어 주신 믿음과 그 신앙의 핵심이 뭐였느냐면 바로 청지기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가?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바로 그 청지기의 믿음이 심어져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알았죠.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나온 귀한 자녀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그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말인즉슨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식을 낳는 것 자체가. 근데 놀랍게도 사라의 몸에서 그 태에서 이삭이 나왔다. 그 말인즉슨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비로소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구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왜 남의 것을 탐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 내 주장에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돌아가다 보니 이것도 내 것이 돼야 되고 저것도 내 것이 돼야 되고 이것도 갖고 싶어지고 저것도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탐심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왜 성경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 말씀할까요? 그 핵심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든 거기에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주로, 나 중심으로 신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해줘야 되고 저런 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 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도 이제는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분,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 분, 내 원하는 거,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지점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곧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좋으라고,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내게 그보다 더한 것들을 부어주시겠지라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 지점요, 여러분. 내가 이웃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고, 오늘 이 본문 뒤에 이 거짓 증거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왜 거짓 증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왜 거짓 증거를 하겠어요? 그 사실도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내 위주, 나 중심, 나를 위해서, 내 유익과 내 편의를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뭐예요?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결국 이웃의 땅을 빼앗는 거나 어떤 재판이나 송사가 있어서 자신이 증인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그 이웃을 위하여 정확하게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서 잘못된 그런 증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이웃이 잘못되도록 그 이웃에 폐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이런 일들을 버젓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죠? 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막 형통하고 좋은 것 같을 때는 뭐라도 서로 줄 것처럼 서로 간에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이웃 사촌이라면서. 근데 딱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곧 뭐예요?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나 중심의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내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면 영락없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이웃을 모해하고 그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본성의 핵심이 바로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시선을요 바꿔
주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꿀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약의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는 본질이 뭔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 첫 번째 계명과 다르지 않다. 그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의 토대가 된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 이런 뜻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도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웃 사랑이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여러분 결국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원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도 이웃 사랑의 원리라고 제가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까? 원리가 중요하죠. 그냥 뭐 사랑하란다고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원리를 알아야지 사랑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이웃 사랑도 그렇고 결국 그 원리를 알 때 제대로 사랑이 되겠죠. 원리가 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바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 그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등한시하거나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결단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이웃을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이웃이 내 배우자,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녀이고 여러분 내 주변에 함께하는 지체들인데 그걸 사랑하는데 어떨 때는 좀 사랑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영락없이 추락을 해가지고 실족해서 미움이 오고 원망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왜 그래 될까? 엎치락 뒤치락 여러분
왜 그럴까? 원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유익과 내 이익이 살아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 사랑도 오늘 말씀의 이웃 사랑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당연히 그 율법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말씀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이고 그림자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생명에는 생명으로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대할 때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 이웃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해를 내가 입었다, 피해를 받았다, 우리는 곧바로 뭐죠? 배로 갚아주려고 애를 쓰죠. 내가 받은 것에 2배, 3배, 10배 배로 갚아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본성을 아시고서 네 중심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감정대로, 네 기분대로, 네 생각대로 다 하면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이 틀을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똑같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본성이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 틀 안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까닭은요, 그 원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틀을 왜 만들어 놓았는지 그 틀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 중심, 나 위주,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거를 붙들고 있는 한은, 그 틀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결단코 너는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네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져서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서 나는 그 이웃을 보고 있고 대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셔요. 시선을 완전히 돌리라고 말씀하셔요. 똑같이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똑같이 쳐다보고 똑같이 대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서 있지 말라 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